주기도문 설교를 한 지가 벌써 오늘까지 포함해서 12주가 되거든요. 12주 동안 주기도문을 설교를 제가 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주기도문 설교를 듣기 전하고 주기도문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변화가 안 생겼으면은 제 설교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기도문 설교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기도를 할 때에 정말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30초면 다 할 수가 있어요. 빨리 하면 30초 내에 할 수 있는 기도지만은 저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감탄을 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도문 가운데 이렇게 소중한 말씀들을 다 담아서, 우리한테 정말 꼭 필요한 말씀들만 담아서 기도를 하게 해주셨을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 기도의 대가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주기도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배운 걸 좀 정리하고 복습하고, 또 오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 송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주기도문의 먼저 배경을 보면은요,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주신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또 이 주기도문에 그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들이다. 하나님의 6가지의 그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 중에서 처음 3번째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왕국,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인간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사실. 두 번째로 이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이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그런 기도들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공동체를 떠나서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이 있지만은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라는 이 컨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그 전체적인 구성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 3가지, 또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기도 3가지. 하나님의 중심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육신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기도, 죄사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인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송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닥살러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짧은 문구, 찬송이에요, 찬송.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괄호 안에 있어요, 괄호 안에.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은 이 부분은 괄호 안에 있어요. 또
여러분이 이제 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 버전 NIV 성경을 읽을 때에는 저 부분이 들어가 있질 않습니다. 저것이 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영어 설교를 제가 할 때에 보여줬던 부분은 NIV에 나오는 게 아니라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그 이제 번역을 보여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 어떤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오래된 이 성경 사본에는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 원본이 없어요.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성경 원본이 없고 사본들만 존재하는데 사본이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본이 존재하는 거예요. 복사본, 필사본. 여러 개의 사본이 존재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에는 저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이후에 있는 사본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을 넣지 않았고 어떤 성경은 나중에 쓰여진 그 사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걸 구분짓기 위해서 가로를 넣어서 보여준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후대에 쓰여진 그 사본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본래의 기도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후대의 교회들에 의해서 이 부분이 첨가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후대의 교회에 의해서 마지막 송영이 붙여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경배로 끝맺는 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송영에 나오는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러한 이 찬송은 이미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은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모든 헌금을 다 모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드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예요. 그 기도에 보면은 이제 그 주기도문의 마지막 송영과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 주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광대하심, 권능, 영광, 이김, 위엄이 다 주께 속했습니다. 천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 권능과 영광과 주권이라는 것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나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우리는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그 여호와의 주권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나라라고 킹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권능과 영광 이 세 가지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속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마지막 송영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왜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송영의 부분을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For yours is the kingdom. 왜냐하면 왕국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for your seats. 그리고 for your seats the power. 권능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For your seats the glory. 영광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또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누기 전에 이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주기도문 번역에 보면 옛날 우리 주기도문 번역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송영 앞에 대계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대계. 대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죠. 이 대계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거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거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 부분은 원어에도 없는 부분이에요. 없는 부분인데 잘못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전에 습관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할 때에 이게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그 뜻을 생각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는데 왜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이 대계가 뭡니까? 혹시 물어보신 분 계세요? 다른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대계가 왜 들어갔습니까? 물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왜 이 대계가 필요한지. 사실은 대계는 전혀 필요 없는 잘못된 오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기도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 뭐였어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땅도 다스렸어요. 하지만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도 지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로마 제국도 당시에는 강력한 제국이었지만은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상 인간이 다스렸던 많은 위대한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어요. 지금은 가장 위대한 나라가 어디예요? 세상 나라 중에서 미국이잖아요. 하지만은 미국도 언젠가는 그런 힘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죠. 또 역사 속에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초림과 함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또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언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만 이 권세가 있어요. 왕국의 권세는 왕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권세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도 정말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군주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한 절대 군주가 죽으면 다 그만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진시황제, 중국의 진시황제가 그 만리장성을 쌓은 사람 아닙니까? 또 죽는 걸 두려워해서 불로초를 구했던 사람이 진시황제인데 진시황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또 뭐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또 나폴레옹이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던 많은 군주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잠깐 있다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의 파워, 그리스도인의 권능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할 때만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은 바울이 어떻게 그 모든 그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시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주시는 능력을 그 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모든 권세가, 세상 모든 권세가 달려 있고 또 하나님은 그 권세를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성령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단어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날 때에 성경은 종종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를 들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죠.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은 스카이, 하늘이 이제 우리가 겉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또 그 뒤에 보이는 또 이제 그 하늘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또 이 하늘의 구름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놀라운 자연 만물이 그냥 저절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다. 우리가 하루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살 데가 없는데, 그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늘만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볼 때도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 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모세에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 버닝 부시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고, 또 시내산의 그 화염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또 나중에 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특별하게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준 사건들이 구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모든 만물 가운데 드러나지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정말 잘 드러내어지고 선포되어진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3장 7절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병이 나를 만들었어요. 인간이 이 물병을 만들었어요. 물병이 인간을 만들었어요. 인간이 물병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병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해요. 인간이 물병을 위해 존재해요. 물병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음받은 것이 그거를 창조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그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만큼 사소해 보이는 것들, 일상의 평범한 일들조차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충만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지만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오염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 위에 충만한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하박국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볼 것이다. 또 그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또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성은, 여기서 말하는 성은 이제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날이 올 때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해나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권세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또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송영의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단어가 뭘까요? 아멘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 마지막 단어인데, 여러분 아멘이 무슨 의미죠? 그렇죠. 아멘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다, 진실되다, 맞는 말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 많이 쓰셨잖아요. 그때 진실로가 뭐냐면은 아멘, 원어로 보면은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 끝나고 마지막에 아멘, 또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예수님은 아멘, 아멘 하시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멘이라는 단어는 진실되다, 맞는 말이다, 그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의 그 말에 대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헌신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도 생각 없이 아멘을 하면
중언부언입니다. 그것도 중언부언이에요. 예, 아멘도 정말 입술만 아멘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아멘을 해야지. 예,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강해를 마치면서 왜 이 아멘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기도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 아무리 우리가 해도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 주기도문의 모든 말씀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재다짐하고 재결단하고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하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거는 인터넷에서 발견한 건데, 우루과이에 한 작은 성당의 벽에 이 기도가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게요. 하늘에 계신 하지 말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자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마지막으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것 같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이처럼 내가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 나가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시죠? 여러분 다른 기도 안 하시더라도 주기도문은 매일 하셔야 돼요. 이 주기도문을 1년이면은 365일을 하잖아요. 그럼 10년이면은 3650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평생 동안에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매번 같은 주기도문을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을 때마다 이 기도만 제대로 해도, 이 기도의 말씀대로만 제대로 살아가도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에 습관적으로 그냥 하시지 마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반성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마다 정말 습관적으로 이 기도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매일매일 우리가 점점 더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폐 찬송할 때에 오늘은 주기도문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 좀 높긴 한데 잘 조정하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행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주기도문의 말씀을 듣고 그 남은 인생 이 주기도문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